진리 앞에 반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해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이유는 앞선 본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부도덕한 행동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제자들을 통해. 자, 근데 참으로 의아하죠. 분명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확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에도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진데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당황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던 그가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무척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뭔가 강력한 메시아상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대신하여서 삶으로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시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 사역들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절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나의 사역 방향이 다를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께서 당신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4절에서 그죠? 오늘 본문이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23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다음에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23절의 의미를 더욱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3절을 지금 계속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24절부터 보시면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고 주목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가 사역하는 장소로 몰려들었지요. 요한이 주로 활동하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 빈들, 요단강 이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4절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질문하신 부분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언급하시죠. 갈대가 바람에 흔들린다는 말은 확고하지 못하고 지저가 없는 사람을 빗대어서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흔들리는 갈대를 언급하신 이유는 갈대와는 반대적인 이 요한의 성품을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이 요한은 참된 선지자로서 강직하고 굳센 심성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하신 거죠. 실제로 세례 요한은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그렇죠? 헤롯이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도덕함을 지적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의 심성이 얼마나 강직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언급하신 이유는 낙타 털옷을 입은 이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와 간소함을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치와 호화로운 삶을 멀리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향해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소개처럼 세례 요한은 정말로 참된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26절에서 칭찬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하다고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죠.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그 심판에 앞서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지내왔습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영적 암흑기에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단행한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처럼 그는 선지자 이상의 일을 감당하며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의 사역을 칭찬하신 거죠. 자, 그런데 28절 말씀, 얼마나 큰 칭찬을 하는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는 칭찬을 넘어서서 여자가 낳은 자, 즉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칭찬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3절에서 말씀하신 의미를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다를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그 복은 바로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소개하면서 그를 칭찬하는데 28절 중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무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도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서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누가복음 7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방인 백부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누군지 아시죠? 네,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시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를 놀랍게 여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사역들은 이스라엘 전지에게 퍼져 있었고 수많은 무리가 목도하여 확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놀랍게 여기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설명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그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 없는 이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가르쳤을 때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도 놀라운 기적과 사역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리들,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있는 현장에 있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아멘. 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칭찬하셨지만 사실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을 의롭다고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반응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니에요.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리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찬양한 이유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요한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에 의해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반응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진짜 의미는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렇게라도 반응한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선포에 반응했다는 것을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마저도 반응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베푼 회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과 전통으로 자기들이 구축해낸 유대인 사회를 세례 요한이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을 배척했어요. 여기 30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지 않은 그들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낸 그 하나님의 사자가 세례 요한이죠.
자,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의 선포에 반응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말씀하신 물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선물로 받게 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앞서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조차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번에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과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종종 이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성격을 가리킬 때에 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세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역의 가르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척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한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자들과 같다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반응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겁니다. 피리를 불면 어떻게 됩니까? 춤춰야 되겠죠. 곡하는 자리에서는 함께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반응되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에게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정죄하며 자신들의 합당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것이 33절과 3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을 철저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선포하시죠.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태어나다, 나타라는 의미로 사용된 틱토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행함으로 옳다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영적 교사로서 너희가 누구보다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면 행함으로, 어떤 행함입니까? 즉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함을 증명하여 보인 사람이 다음 문단에 기록되어 있죠. 다음 문단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그때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녀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는 예수님께 의구심을 가져요. 이 여인이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왜 이 여인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는가? 그 마음 가운데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게 감람유를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다라면 너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 여인만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역시나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만약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행동에 실족하지 않았다라면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신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이 본문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소개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삶으로 증명하신 진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한 꾸짖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진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죠. 과거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내면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삶의 변화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소문 정도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고 우리의 두 눈으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목도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자, 그런데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니 어느새 어떠한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듣고 돌아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자기들의 의를 부정하기 싫어서,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마땅히 반응되어야 할 상황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저 말씀은 나에게 맞는 말씀이 아니야. 회피합니다. 저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자들처럼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공의의 말씀 앞에 심령을 찢으며 울부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도 아파하지 않아요. 진리 앞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을 저주하며 울부짖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진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눈물 조금 흘리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말로 삶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는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은 하지만 삶에 아무런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올바른 행함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도 3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행함으로 옳다함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믿는다라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 마음이 아프고 쪼개어지며 슬퍼도 그 말씀 앞에 삶으로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진리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 심령이 깨어지고 가슴이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즉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수준까지 살아내려는 자가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합리화시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의 수준까지 살아내려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반응하지 않는 그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심겨지지 않는, 딱딱하게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삶에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삶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몸부림쳐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싸웠던 것처럼 진리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또다시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앞에 몸부림침에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